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나 대단한 축복이 그냥 무시되고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넘어가는 경향이 너무 많아요. 이를테면 이 공기, 정말 좋은 공기,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황사가 막 아주 매우 나쁨, 막 경보, 황사주의보 정도가 아니라 경보 발령될 때는 호흡기 계통에 있는 사람은 대부분의 문제가 생기죠. 맑은 공기,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다, 멋있다 이렇게 하진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얼마나 많이 무시됐는데 실상은 우리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압니까? 예배할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예배하고 나서 어떤 복이 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마치 공기, 우리가 맑은 공기를 마셔서 어떤 역할이 있죠? 의사들은 조금 알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좋은 작용이 있는지 잘 몰라요. 몰라도 우리는 그냥 마시고 내보내고, 그저 좋은 공기 마시고 나쁜 거 내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예배하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아들, 딸이,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의 형제들이,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들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복을 받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걸 언제쯤 다 알 수 있을까요? 천국에 갔을 때, 이야, 저랬었구나. 그리고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아, 예배가 이런 거구나. 그래서 찬양 하나가, 말씀 하나가 얼마나 우리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짐의 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여러분 가족들에게, 여러분 아들, 딸, 손주들에게 천대까지 내려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인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는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어. 그러니까 바람이 느껴지는 것도 있지만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졌는데 그것이 온 집에 가득하더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있다는 거죠. 불의 혀같이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있더니, 그런데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 강림이다. 오순절날 임한 성령의 강림. 그래서 오순절에 대해서 우리가 절기를 공부할 때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순절은 선물 받는 절기. 유대인들에게서는 오순절은 선물 받는 절기. 오늘 우리가 설날에는 무슨 날이에요? 그냥 음력으로 새해 첫날 이렇게 기억하지 않고 오순절은 설날은 세뱃돈 받는 날, 세뱃돈 받는 날. 이 기억되는 거죠. 어른들은 세뱃돈 줘야 돼. 그런 것처럼 오순절, 유대인들에게서 오순절은 선물 받는 날. 그날은 몇천 년 동안 오순절은 선물 받는 날이야. 선물, 어떤 선물 줄라나 하면서 그 선물을 기대하면서 오순절을 기다리는 것이 유대인들인데, 근데 선물,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선물이 실제적으로 오순절 날에 임했다. 할렐루야. 성령은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나 준 것이 아니에요. 6월절에 맞자라고 하는 이 6월절 먹는 누룩 없는 빵이 있는데, 떡이라고도 표현하고 빵이라고도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어쨌든 빵도 되고 떡도 되고 합니다. 이게 넓은 게 있는데 요거를 반절 딱 잘라서 세마포에다가 싸서 숨겨놔요. 숨겨놓고 애들이 찾아다녀. 집안을 뒤지고. 근데 찾기 쉬운 데 놓는 게 아니라 꽁꽁 아주 못 찾아. 찾기 위해서 막 혈안이 돼 있어야 돼. 온 집안의 애들이 다 찾고는데 못 찾으면 울기도 하고. 왜냐면 찾아야 선물 주거든요. 언제 주냐면 오순절에 주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선물을 못 찾으면 힌트를 줘. 그렇게 찾은 자들에게 오순절에 선물이 오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킨 사람에게, 그리고 선물을 찾은, 숨겨놓은 빵을 찾는 사람에게 오순절의 선물이 있는 거예요. 그냥 오순절 모두에게가 아니라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의 제자들에게만 거기 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딱 한 번이다. 오늘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 그 성령 충만, 뜨거운 매, 막 그렇게 하지 말아라. 오순절 성령 강림은 딱 한 번 임했다. 이미 왔으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거고, 이미 왔기 때문에 더 올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충만 조심해. 그런 거 하지 마. 이미 왔어. 우리 안에 이미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거를 더 오세요, 또 오세요. 그럴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것은 그만두고라도 성령 강림에 대해서 사도행전 4장, 2장에서 성령 강림이 오순절날 임했고, 4장에 가면은 이 위협, 어떤 위협을 받고 고난을 받고 하는 가운데서 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우리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핍박이 있어. 지금 잡히면 죽임당해. 모든 재산을 다 빼앗겼단 말이죠. 지금 공산주의 가운데 있는 그런 일들, 중국에 일어나고 소련에도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이죠. 예수 믿다가 잡히게 되면 감옥에 갈 뿐만 아니라 모든 재산을 다 강탈당하는 일이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 손을 내밀어서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표적이 일어나고 기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아멘.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잡히면 어떻게 돼? 죽을 수 있어. 죽어. 스데반도 죽었고 많은 성도들이 죽었고 재산은 다 벌금으로 몰수당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시고 병든 자는 치료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를, 빌기를 다하며 기도를 다하니까 그 모인 곳이 진동하는데, 여러분, 모인 곳이 지진도 안 나는데 어떻게 진동할까? 실제적인 진동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기록한 사람들이 진동과 지진을 구분 못하는 게 아니라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령이 임하게 되면 덜덜덜덜 떨고, 어떤 사람은 뜨거움이 경험되고, 저 같은 사람은 떨어요. 앞으로도 제끼지만 옆으로도 제끼고, 어떤 경우는 손이 덜덜덜 떨리기도 하고. 근데 나는 손이 떨리기보다 모든 사람이 보도록 내 머리가 떨려요. 한쪽으로 제낀다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처음 나를 보면 뚫어져서 저 어디 중풍병자인가 아니면 틱장에 있나, 아유 괜찮은 것도 같은데 이상하네,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다가 근데 웃기 시작해. 재밌다. 뭔지 모르지만 재밌다. 성령이 임하면 별별 일들이 일어난다. 아니 원래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났을 때는 이렇게 떠오는 게 없었지 않냐? 맞아요. 떠오는 건 없어서 바람 같은 소리가 일어났고 각 사람들이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이 머리에 있더니, 그러고 그래서 진동은 안 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이건 성령님이 아니지 않나? 2장에서는 불의 여같이 바람 같은 소리, 이게 성령님이고 진동하는 건 이거 성령님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너무너무 우리가 성령님을 편협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마치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여자들이 머리 이렇게 길게 고 있다가 혜민이가 머리를 옆 뒤로 딱 묶었어. 그러면 이게 혜민이가 아니야. 하는 거랑 똑같다. 그러다가 막 위로 딱 묶어버렸어. 아주. 그러더니 이건 혜민이가 아니야. 혜민이는 머리 길게 해서 이리 그렇지. 그런 거랑 똑같다. 옷을 받고 있고 눈썹을 그림을 안 그리고 이랬으면 아니야. 하는 거 똑같다. 성령님의 모습은 너무나 다양하고 다양하자. 아멘.
그래서 지금 모인 곳이 진동하는데 실제로 성령님이 임할 때 진동하는 일도 있다. 그러면서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졌다. 할렐루야. 이때도 성령님이 임했다. 어떤 사람들은 무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됐다는 거지 성령 받은 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성령님은 다 왔기 때문에 또 올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성령 그러지 마. 성령님은 말씀이야. 성령의 검 곧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가져라 이랬으니까 성령의 검은 하나님 말씀이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다.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앞에 있는 성경을 또 나가보십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들이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내려가서 성령 받기를 기도한 거예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다 받아서 세례도 받고 이렇게 하니까 사도들이 가서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하게 되니까 이들은 지금 성령을 안 받았어요. 그랬더니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서 사람 취급받지 않는 그냥 사람이 아니야. 같이 밥도 안 먹어, 인사도 안 해, 그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려고도 안 해. 그런 데라고. 이런데 어떻게 여기에 성령이 임할까? 성령 받은 적이 없어. 그런데 성령이 여기 임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한 번 사건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임하고 더 충만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넬료 가정에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는데 그에 대해서 모든 선지자,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선자도 증언했는데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공로가 아니야. 나는 연약하고 부족해.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는다. 아멘. 이 말씀을 베드로가 전하게 되니까 성령님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내려오셨어요. 사마리아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서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는데 성령이 임했는데 고넬료의 가정에서는 나 왜 불렀니? 아니 내 기도하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요바에 가면 고넬료가 있는데, 아니 베드로가 있는데 거기 시몬 비장의 집에 있다, 가서 데려와라. 그래서 뭣도 모르고 데려왔는데 그 당신이 여기 있습니다. 글쎄 내가 왜 왔지?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말씀 전하고 있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겁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이방인의 백부장, 다시 말해서 로마의 백부장, 마치 일정시대 때 일본군의 중대장의 그 가정에 성령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성령님은 한 번 한 지역에 내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내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근데 고넬료의 가정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나? 지금 사도행전 11장 15절에 그 예루살렘에서 이런 회의를 한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데려다 놓고, 야, 너 왜 거기 가가지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했냐 그랬더니, 나도 몰라, 그냥 있는데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먹어라, 나 이런 부정한 거 안 먹어봤는데요,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한 것을 부정하다고 그러지 말아라. 그렇게 3번 환상이 있고, 그러고 내가 거기 가봤더니 불러서 있더라.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냥 예수님 말씀 전했는데, 내가 말씀 전할 때 성령이 임했는데 처음 우리에게 임한 것 같이, 처음에 우리에게 성령이 임한 것처럼 우리에게 임했다. 할렐루야. 울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울림이. 그러니까 지금 자기도 몰라. 내가 지금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한 것이 아닌데 성령이 똑같이 임했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우리가 일정 시대로 따지면 일본군의 중대장 집에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어떻게 거기 성령이 임할 수 있는가?
성령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성령이 임한 걸로 되어진 것입니다. 무슨 성경 공부로 된 게 아니에요. 뭐 대단한 찬양을 한 게 아닙니다. 성령이 그들이 임했는데 어디 속에 임했냐? 그 회개함 속에. 우리가 죄인입니다. 죄인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죽어야 돼. 우리는 잘 살 수 없어. 이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내가 예수님 필요합니다. 나 예수님 필요해요 라고 얼마나 사모하면서 예수님을 찾았나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성경을 많이 읽을 수도 있고 예배를 많이 드릴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얘기를 성경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 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 많고 예수님이 없으면 이해를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세요라고 얼마나 예수님을 찾았나.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이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몸이 아파요. 인생이 아파요. 가정이 힘들어요. 재정이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찾지만 지냈다. 여러분 멋있게 살아간 것입니다. 아유 멋있는 것은 이런 거죠 목사님. 아무런 걱정 없이 근심 없이 왼수덩이도 없이 미운 것도 없이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생각한 것보다 기도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이게 멋있게 산 거 아닐까요? 라고 우리는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필요해서 예수님 하면서 언제 눈물을 흘렸는가 보면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못해 먹겠어요. 나도 그럴 때가 있어요. 예수님 못해 먹겠어요. 이게 목사 못해 먹겠어요. 하나님 이거 성령의 사이 이거 못해 먹겠어요. 있다고 속상하니까 또 남편으로 살면서 아내로 살면서 아버지로 살면서 어머니로 살면서 사장님으로 살면서 직원으로 살면서 못해 먹겠네 이거 있단 말이죠. 그럴 때 못해 먹으니까 주님 도와주셔야죠. 아멘. 그래서 주님을 찾는 겁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오늘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이거 내가 못해 한 번도 안 해봤어 이런 어마어마한 일 조금 어려운 건 해보겠는데 이런 대단한 건 난 못해 먹어 에이 그만둘까. 그래서 주님 도와주세요. 아멘. 나는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 난 이 앞에서 좌절하고 싶질 않아요. 주님 난 이 앞에서 이게 내 한계야 이루고 싶질 않아요. 내 한계는 여기 있지만 예수님은 한계가 없잖아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를 막 깨워주길 원해요. 깨워 일어나 일어나. 아니 난 더 자고 싶은데 일어나. 더 잘 수도 있어. 더 자도 괜찮아. 근데 깨어나라 일어나라. 왜 일어나? 일어나 일할 게 있어. 너 일하면 내가 진짜 많은 걸 너 줄 거야. 아멘. 너 깨워서 일하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너 진짜 내가 많은 열매를 줄 거야. 주고 싶어 아들아 일어나. 그리고 깨우는 겁니다. 우리는 아유 좀 많이 했는데 이 정도 안 해도 나 괜찮아요. 나 좀 쉴래요 라고 하지만 주님은 조금만 참어. 저것 봐 엄청난 거 온다. 할렐루야.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깨우려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아픔이고 고난이고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안돼 이건 너로 끝나는 게 아니야. 네 아들 딸에게도 갈 거고 손주들에게 갈 거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다 맞춘 다음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네 눈물이 얼마나 많았는지 안다. 좀 봐라. 네 아들 딸이 네 손주들이 네 증손주 고손주 어떻게 살아가는지 봐라. 네가 눈물 흘린 건 네가 심은 거 네가 더 쉬고 편안하게 잠잘 수 있는데 깨어나서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고 땀을 흘리며 대가를 지불하고 때로는 희생의 피를 지불하면서 네가 대가 지불한 것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안 봐라. 그래서 하나님은 나 편안하게 안 두시고 나 잘 먹고 잘 살도록 편안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땀 좀 흘리러 갈래? 눈물 좀 흘리러 갈래? 어려운데 그래도 눈물 흘린 것 때문에 너 어마어마한 일이 있을 거야. 할렐루야. 그거를 포기하지 마세요. 성령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근데 왜 고넬료의 가정일까? 왜 고넬료의 가정? 일정 시대로 보면, 일제 침략 시기로 보면은 일본군 중대장이라고, 고넬료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 집에, 유대인도 아니야, 이방종도 아니야,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야, 오늘날은 중대장. 그런데 어떻게 그런 집에 임하였나? 고넬료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모인 사람들이 거기에 성령님이 임하게 되어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지금 이게 PPT가 엉켰어요. 뭘 이렇게 잘못 만지면 엉키게 되어 있는데, 오늘 시작부터 되게 이렇게 복잡하더니 지금 이게 말씀이 엉켰습니다. 또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성령을 받도록 안수하니까 그들이 성령이 임하게 되어졌다. 베드로가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라는 것.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해서 말미암아 아주 놀라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필 고넬료 가정 속에서 성령이 임하게 됐나?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했다. 저도 사람들이 은사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님이 있는 은사를 좀 주죠. 그것을 임파테이션이라고 그래. 전수, 안수해서.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전가하고 있는데 그때 성령을 받게 되고, 그래서 안수하는 거. 네, 저도 안수하고 또 인터넷으로 그렇게 해도 그런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기름 부음 은사가 일어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경외한다는 게 뭐냐면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는 뜻도 있지만 존중하다, 존경하다 같이 연결된 겁니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기도 한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 그래서 그들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아니, 고넬료가 누구야? 고넬료는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아들딸이,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옆에서 뭐라고 평가할까요? 일 열심히 하는 사람 아주 참 잘 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 사람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평가는 좀 덜한 거예요. 그냥 교회 다녀요. 목사라나 집사라나 그렇대요. 그런데 우리보다 진짜 이상해요. 그러면 꽝이야. 아무리 나 여기 권사 자격증, 내가 장로고 목사고 아무리 갖다 내놔도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라는 소리 나와야 돼. 이게 두려운 겁니다.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열매가 나와? 내 아들, 딸이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하나님 믿는 자,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게 진짜라니까. 목사님 앞에 가가지고 나요, 목사요, 권사요, 장로요, 집사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래 직분이요. 직분이요.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성도요, 성도. 다 성도. 그 제일 좋은 직분이 사실은 성도요. 거룩한 자, 거룩하게 구별된 자. 그 종들이 우리 백부장은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아멘. 이런 식으로 대답 안 했어. 하루에 성경을 100장이나 읽고요. 기도만 하면 몇 시간 기도하고요. 매일 밥 먹고 나가 전도만 하고요. 성경 공부 초급, 중급, 고급반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성경 공부 무슨 제자반 다 끝났어요. 이 얘기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과연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존경하고 존중하는 것이 있는가? 목사를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찾는 거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던 내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가득해야 돼. 아멘. 그렇게 평가되어지는 사람. 가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하나 못하나 애들하고 얘기를 해보세요. 야,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지. 싸울 때는 아주 대판 싸우더라도 울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게 진짜 경외하는 자예요. 아멘. 안 싸우고 기도하는 사람은 더 많이 경외하는 자고. 싸울 수 있어, 속상할 수 있어, 우리 인간이니까.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안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잖아요. 십자가 내가 이거 지러 왔어 저리가 이러고 간 게 아니야. 할 수만 있으면 물러가게 해주시고 막 땀방울에 변한 핏방울 되기까지 안 지게 해주세요 이랬다고.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그런 게 있다고. 그래서 속상, 낙심, 절망, 분노들이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하고 할 때 기도하러 가는 거. 아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구나.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졌을 때 거기에 성령이 임하게 되어졌다. 또 왜 하필 고넬료의 가정인가?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대. 여러분이 집안에서 믿음 생활을 했나 안 했나 누구를 보면 아냐면 그 남편, 그 아내, 그 아이를 보면 알아요. 집에서 할렐루야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눈물 흘리는 걸 본 사람들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여 속상해요. 그냥 저걸 내가 예수만 안 믿으면 머리끄댕 다 집어내고만 인양할 텐데 내가 주여 내가 하지도 못하겠고 내가 안 하고, 그러나 하나님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 엄마가 달라졌네. 이게 옛날에는 진짜 머리털 다 뽑혔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지? 그래서 여러분 아들, 딸이 우리 엄마가 예수 믿더니 착해졌어. 우리 아빠가 예수 믿더니 용돈도 많이 주네. 이렇게 돼야 돼. 이게 정확한 겁니다. 내가 멍멍이 떡처럼 사랑하는데 애들은 그렇게 살지. 그래서 내 믿음이 아이들한테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가 그만큼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아빠가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니까 아들, 딸도 따라가. 애들이 찬양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면 여러분 그냥 찬양해야 돼. 기타가 되든 안 되든 그냥 피아노가 되든 안 되든 그냥 하는 거야. 여러분 난 피아노 한 번도 안 학원 한 번 다녀본 적 없어. 근데 피아노 치잖아. 지금도 코드가 뭔지 몰라. 그런데도 하잖아. 왜? 그냥 띵가띵가 하다 보니까 아리랑 이거 하다 보니까 되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나더러 이렇게 하래. 그래가지고 해보니까 주일학교 찬양 저 반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찬송가가 뭔가 보이네.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게 코드야, 코드. 근데 뭔 코드인지 몰라. 도미솔은 알아도 그게 C 코드인데 그게 연결이 안 돼서. 그래서 여러 사람하고 반주하려면 같이 하려면 안 돼. 나는 나대로 해야 돼. 내 방식대로. 그럼 찬송가 보고 배웠어. 찬송가 보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아이들이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래 찬양했어? 우리 어머니가 찬양했고 우리 아버지도 찬양했고. 할렐루야.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가족을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사랑했고 믿음으로 살았다. 아멘.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아멘. 그리고 많이 구제했다고 그랬는데 헌신적으로 이웃을 사랑한 것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고넬료 앞에 나와가지고 네 기도, 네 구제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지만 물 한 컵이라도 목마른 자에게, 빵 하나라도 배고픈 자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입니다. 우리 삶이 기도입니다.
앉을 때 아버지, 주사 맞으면서 아버지,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이때만 기도가 아니야. 그냥 내 삶이 기도가 되어지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 지금 상달됐는데 너는 뭘 받아야 될지 몰라. 모르지만 욥바로 사람을 보내라. 베드로가 거기 있다. 데려와. 뭐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도 가. 구제하는 자.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 도와주고 세워주고 섬겨주는 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통장 깨고 집 팔고 밥 팔고 하라는 거 아니에요. 물 한 컵이야 이게 뭐 어려워. 밥 한 끼야 이게 뭐 어려워. 빵 하나 이게 뭐 어려워. 내가 먹는 거 하나 주는 거야. 어떤 경우는 먹어야 할 것도 줄 경우가 있지만 내가 있는 것을 하나 물 한 컵 못 주는 사람은 빵 절대로 줄 일이 없습니다. 걱정 하덜덜 마세요. 빵 안 주는 사람한테 큰 빵을 주라고 절대로 안 합니다. 물 한 컵부터 시작해야 돼요. 아멘? 작은 거. 하나님 나한테 능력만 있으면 내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기도를 못하겠습니까? 그러기 전에 아픈 자를 위해서 같이 눈물을 흘려주는 자가 하나님이 쓰십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으니까 못하죠. 능력을 왜 주시는데? 섬기는 거. 구제, 헌신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웃 사랑이, 마음에 있는 이웃 사랑이 밖으로 표출된 것이 구제입니다. 하나님을 그 기억하신다. 가난한 자에게 이렇게 베푸는 자는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제하는 자. 고넬료는 구제가 많은 사람이었다. 고넬료는 또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하루는 제9시쯤 되어, 제9시가 뭐냐면 오후 3시. 유대인의 시간으로 보면 오후 3시. 근데 제9시 시간에 베드로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고 기적을 일으킵니다. 기도 시간이, 그러니까 제9시쯤에 했다는 것은 고넬료가 기도 시간인데 기도하러 가야지, 기도해야지 라고 하는 때에 하나님이 나오신 거예요. 그냥 수시로 기도하는 것도 좋은 기도지만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는 너무나 좋은 기도입니다. 수시로 기도하십시오. 앉으면 앉은 대로, 일어서면 일어서는 대로, 일하면 일하는 대로 수시로 기도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속상한 게 있든 힘든 일이 있든 수시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십시오. 제가 어느 분이, 그분이 자기는 예수를 늦게 믿었지만 자기가 작정 기도하면은, 금식 기도하면 응답이 안 되는 게 없었다는 거죠.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어떻게 금식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니까, 작정 금식 기도를 작정하게 되면 새벽에 나오고 오전에 나와 기도하고 오후에 기도하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 4번 기도한다는 거죠. 시간을 정해놓고. 자기는 작정 기도하면 그냥 금식만 아침 한 끼 금식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작정 기도할 때는 금식을 포함을 하든 안 하든 4번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디 외출을 하고 외출했다가도 그 시간에 들어오고 응답이 안 되는 일이 없다는 거죠. 한 번도 응답이 안 된 일이 없다는 거지. 하나님은요, 규칙을 좋아하세요. 규칙. 그래서 우리가 11시 예배는 어떤 환경에서도 안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규칙적인 분이야. 아멘. 그러면 베드로도 요한도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고, 아멘.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 읽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날 빼놓고도 수요 예배가 있지만, 수요 예배는 제가 많이 요즘 삶이 너무 바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강조하진 않아요. 한 달에 2번 목요 집회 있는 거 목요 집회, 또 금요 기도회, 그리고서는 금요 기도도 많이 강조하진 않죠. 새벽에는 얼마나 밤늦게 오고 아침에 일찍 나가서, 우리 어느 성도님 보니까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밭에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새벽 예배는 많이 강조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운전이든 차 안이든 아침에 잠깐이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은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아침에 9시 반쯤 9시쯤 되면 이렇게 사모님이나 우리 집사님들이 큐티한 거를 보내줘서 그거라도 묵상해라 라고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제 9시쯤 기도하는 시간쯤 되니까 천사가 바로 그때 나타나서 네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 항상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누가복음 11장에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또 말씀을 듣는 자세가 중요한데, 말씀을 듣는 자세,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그러니까 설교하고 있는 중에 말씀이 성령이 임했는데 어떻게 들었기에? 누구는 안수기도 받아서 일어났고 누구는 설교 듣다가 일어났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해서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우리가 지금 당신 앞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아멘. 자세가 대단한 목사님이라면서요 그냥 오라고 그래서 그냥 모셔왔어요. 어떻게 좀 해줘보세요. 이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있어. 예배드리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는 자리에 어떻게 끝나고 교제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끝나고 기도받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슨 말씀하시나 하고 그 하나님 앞에 있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있다. 그러니 얼마나 사모하고 사모해요. 얼마나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지. 그리고 무슨 말씀하실라나, 이거 얼마나 귀한 시간인데 천사까지 와가지고 나한테 이 말씀을 하시나. 그런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습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며 받는 자들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냥 저는 설교 시간이 좀 길어요. 반성하고 있어요. 반성해도 더 길어지면 한 시간 안에 끝나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좋아요. 사람들이 은혜 받는데요. 사람들이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설교 빨리 끝내고 기도만 해주시지. 그래서 진짜 약삭 빠른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보통 내기 아닌 사람. 설교 안 듣고 집회 시작하기 전에 기도받고, 이유는 있어. 집회 끝나고 빨리 어디 가야 돼서 기도 먼저 받는다고. 그 전에 강사님한테 먼저 얘기 안 해. 담임 목사님한테 사모님한테 찔러. 안 해주려고 그래. 근데 그 목사님 보고 사모님 보면 안 해주면 이 인간이 교회에서 말썽을 일으켜. 근데 내가 어떻게 되겠어? 교회를 세우려면 해야지. 근데 교회를 세우러 갔지. 교회를 도와주러 갔지. 목사님들을 도와주러 갔지. 하는데 느껴있는 거야. 진짜 그렇게 바쁜 사람이 있고, 다 제껴놓고 와서 말씀 사모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지나가다 앉은 게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아멘. 이런 자세로 나갈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 겁니다. 우리가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상을 못 받던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이 나 불렀습니까? 그러니까 안 불렀는데 가자. 불러서 왔는데 안 불렀는데 가자. 하나님인가 보다. 너 가서 이렇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종이 듣겠으니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때 말씀하셔. 아니 사무엘아,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깜짝이야. 그 어린애를 갖다가 한참 잤다가 깼다가 그렇게 불러서 귀찮시럽게 해. 언제 말씀하셔?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예배할 때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자세는 아니야. 그저 들리면 듣고
말씀해 보세요. 뭐 그냥 뭐 도움이 되면 내가 받고 뭐 아니면 버리죠. 뭐 이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얼마나 사모하면 하나님 앞에 있냐. 바로 이런 사람들이 지금 안수도 안 했어 지금. 그리고 준비기도도 없어. 갑자기 와서 뭐 환상 보이더니 너 찾는다 가라. 따라갔다가 와보니까 왜 불렀냐? 뭐 이래서 불렀어요. 뭐하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는다 라는 말씀만 전했는데 뭐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던 것처럼 똑같이 성령이 임해서 방언으로 말하게 되어지고 진도하게 되어지고 이러니 안수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어? 말씀을 그렇게 사모해야 된다. 기도할 때 치유나 이런 것도 사모하는 거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막 그냥 모든 문제 다 풀어주고 묶인 거 막 끊어주고 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으며, 그런데 나도 원하고 하나님도 원하지만 왜 그게 안 일어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갈망하고 간절히 원하고 사모할 때는 하나님이 희한한 방법으로 아주 지나가는 멘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메인 시간이 2시간 말씀 전환이 끝났는데 마지막 20, 30분 요 시간에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가운데 성령이 강력한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래서 어떤 분이 목사님, 나는 목사님이 설교에도 은혜 받지만 어떤 때는 광고 시간에도 은혜 받고 어떤 때는 축도 전에 하는 기도에도 은혜 받고 어떤 그 받는다는 거지. 사모함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의 역사는 늘 일어나는데 그릇이 준비되어진 자만이 담을 수 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건한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라. 고넬료가 그의 친척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여러분 누구를 초대할 거예요? 아무나 어중이 떠중이? 아니, 절대로 그의 친척들, 가까운 친구들. 근데 자, 고넬료가 뭐라고 그랬을까? 와봐. 뭔 일인데? 몰라. 좋은 일이 있어. 와봐. 어쩌면 이 환상을 본 얘기를 내가 9시 기도 시간에 천사가 이런 걸 얘기해 줄 수도 있어.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온다는 거야, 안 온다는 거야? 몰라. 언제 와? 몰라. 왔어? 몰라. 근데 왔어. 친밀한 자다. 왜 왔는지도 몰라. 누가 오는지도 몰라. 무슨 말씀, 뭐가 일어날지도 몰라. 근데 그 친척들이, 가까운 친구들이 왔다는 것은 그만큼 친밀했다는 사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분명히 뭐가 있을 거야. 아무도 없었어. 무슨 얘기도 없었어. 근데 와서 있는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베드로가 왜 불렀어요? 이렇게 해서 속으로 아니 왜 왔는지도 몰라? 내가 얼마나 바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지금 중요한 사람인데 나를 여기다 오라고 해놓고 왜 왔냐고 지금 그렇게 물어보고 뭐 할지도 모른단 말이야. 지금 그런 계획도 없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설교를 들었다 그러면 안 됐을 거예요. 사모함은 고넬료가 사모함으로 듣다 보니까 이미 듣는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성령 충만이 말씀 충만처럼 오해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충만하게 듣고 사모함에 듣고 놓치지 않기 위해서 듣고 끌어당기게 되어지고.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 한번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가정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여 구제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항상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경건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경건한 사람들과 친밀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잠깐 동안 한번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가정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아들, 딸 앞에 나의 부모님이 우리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가 되도록 성령님 열어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여 구제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항상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듣게 해주시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경건한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안수를 받을 때 성령으로 충만하며 말씀 들을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모인 곳이 진동하게 하시고, 그들이 방언으로 예언을 하며 치유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성령의 은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